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으며 성령을 받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또 물어볼 때 너희 꿈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것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물어보면 저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아니, 그 말은 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죠.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권력과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창조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져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함께 있으면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거죠. 만물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응? 나의 백이 됐는데 백. 우리는 대단한 백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백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다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예수님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라니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어둠을 밝혀줬어요. 죄를 다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생명의 빛은 뭐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응?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을 싫어하게 되죠. 죄를 싫어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뭔지 알아요? 권세란 권력과 세력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권세, 권력과 세력. 영적인 권력이에요. 영적인 권력은 뭐냐 하면은 강제로 복종시키는 권리와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하고 살잖아요. 강제로 복종시키는 권리와 힘을 주셨는데 자녀에게는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권세의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알 수 있느냐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하면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과 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명령하면 돼요. 명령. 바다가 복종하잖아요. 기후가 복종하잖아요. 사람들이 복종하잖아요. 해요. 이건 돈으로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권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 그 권력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면 사해준다는 거죠. 권세가. 권력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어느 집에 가든 너희 집에 이 집에 평안이 있겠으라고 축복하면 축복의 권세.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란 말이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그 가정에 받을 복이 없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요. 어둠, 물리치는 권세. 꿈을 꿨는데 가에 눌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니 꿈을 소멸할 자는 명령하는 권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히 와요. 꿈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권세가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 몰라요. 각 분야마다. 모든 만물은 다 들을 기가 있어요. 들어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었다니까요. 엄청난 이건 뭐냐면 힘이에요. 축복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은 벌벌 떨며 불안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내가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화를 막 내. 갑자기.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생님 속에 있는 짜증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덕이가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랬더니 그 명령을 했을 때 선생님이 잠잠해졌단 말이죠. 모든 마음으로는 들을 게 있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그냥 해코지하고 한 사람들은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도 물리치는 것이고, 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사용해봤어요? 언제 한번? 나에게 계속해서 별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코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명령을 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에 나를 좋아하게 될 자다. 나를 돕게 할 자다. 그럼 천사가 그 명령을 듣고 돌아와요. 천사는 또 명령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천사야, 이 찬양을 운행하니까 나를 도울지어다. 난 아침에 명령하고 왔어요. 뭘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 특권. 이 장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육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은 혈통이 있죠. 육정이 있잖아요. 근데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죠. 근데 이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가가지고 명령하면, 이 회사는 번영할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천군천사가 수송들어요. 누가 더 들을까요? 우리의 방해에 공작하는 악한 마귀도, 귀신도, 미혹하는 영도, 악한 영들도 다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 것과 땅 아래 것과 땅 아래 것이 다 굴복됩니다.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나하고 함께 성령과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회사 분위기를 밝게 할 수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치료도 할 수가 있고. 나도 독감이 심했어요. 근데 계속 날마다 기도했어요. 가볍게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죠. 권력과 세력. 생각해봐. 세상 사람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국회의원이랑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됐다 해가지고 선물로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그럼 예수님이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거죠. 왜? 내가 뭘 잘해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회가 주어져요. 날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세 번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독생은 뭐냐? 홀로 태어났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400년 정도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400년 암흑기 때 그때 그들은 간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영광이라면 뭐냐? 하나님을 봤네.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무슨 말 하죠?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너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니까 못 믿었어요. 신성 모독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독생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죠. 18절 시작. 18절 본래 다 읽어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의 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독생하신 예수님과.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성품의 죄, 그리고 또 자범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집에서 말한 대로 지적하고 말한 대로 벌을 주고 행동하는데 벌을 주고 한다고 살 수 있겠어요? 부모 눈에는 실수투성인데 자녀들이. 근데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거 지적하지 않잖아요. 귀엽게만 보죠. 사랑스럽게만 보이죠. 그거 같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살아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 편을 봤을 때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말씀이 충만했다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온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고 마귀와 대적에서 이겼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단 말이죠. 이 은혜와 진리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게 찼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셨단 말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율법 시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를 다, 자범죄를 원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가 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은혜라는 선물과 한쪽에는 은혜라는 선물과 한쪽에는 진리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담대해야 한다. 한번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권세. 대통령의 권력보다 장관들의 권력보다 국회의원의 권력보다 우리는 더 권력이 더 세요. 왜? 그들은 영적인 걸 제압하지 못해. 선거치 되면 그러죠. 다 무당 찾아가요. 점집 찾아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절 가요. 내가 이번에 붙을 건가 말 건가 다 알아요.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점쟁이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마귀를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점치는 사람을 다스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권세라니까. 권세. 자녀의 권세. 명령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점괘가 안 나와. 두려워해요. 빨리 가라고. 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력. 마귀와 귀신과 사탄과 미혹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 권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이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보세요. (14장 14절) 이게 실질적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13절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부터 쭉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누가 함께 있죠? 예? 누가 함께 있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늘 것과 땅 아래 것과 땅 아래 것, 하늘 것과 땅과 땅 아래 것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한테 주셨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명령해야 돼. 속으로 해도 돼. 속으로 해도. 예수 이름으로 가라. 우리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내가 하면 있죠.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죠. 나는 새벽 2시까지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신나고 다녔어요. 권세가 있어. 그럼 주님께 반하죠. 주님 멋쟁이라고 고백한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명령하면 모든 게 풀려져요. 묶인 게 풀어지고 회복된단 말이죠. 마태오 16장 찾아보세요. 마태오 16장. 19절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에게 경고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가 뭐냐고요?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풀어지고 묶어져요. 우리가 묶어버리면 묶어져. 풀어지고. 전에 한번 이제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사하고 싶었어. 묶어놨더니 1년 동안 안 나가더라고. 그게 풀어졌죠. 이제 건물을 나가라고.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응? 자, 오늘 본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 봐봐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럼 묶으면 묶어져 버리고 풀면 풀어진다니까요. 천국 열쇠가 됐다니까.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이게 실질적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권세를 줬는데 자녀들이 사용하지 않는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멘. 다 쓰세요. 죄를 사할 때도 쓰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칠 때도 쓰고 죄를 사할 때도 쓰고 뭘 달라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달라가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하늘 것과 땅 것과 땅 아래 것이 다 묶어지고 풀어져요. 아셨죠? 이 실질적이라니까요. 나는 해요. 날마다. 차 운전할 때마다 명령해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되찾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